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1년에 그곳에 찾아드는 그 관광객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그 관광 명소가 어디냐 하면은 공동묘지입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공동묘지가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그렇게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917년 슈버트 이튼 박사는요, 죽음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바꾸어 보고자 글렌데일의 포레스트 론을 개발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기념 공원인 이곳은 그 미와 예술 그리고 아름답게 조경을 잘 꾸미고 또 예배당, 박물관 등을 또 만들고 그리고 물을 내뿜는 그런 멋진 분수도 만들고요. 백조와 조각상 이런 것들을 그곳에다가 아름답게 잘 설치를 하고 그리고 25만 기에 달하는 무덤이 그곳에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것에는요 또 다비드상과 모세상 그리고 피에타를 비롯해 가지고 미켈란젤로의 걸작을 모사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마지막 만찬 여러분 아시죠? 그것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그곳에 다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 포레스트 론은요 얼마나 참 유명한 곳이냐면 심지어 이곳에서 결혼식장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묘지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그 관광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 포레스트론에 가장 유명한 볼거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회화 2점이 있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화가 얀 스티카의 그 순환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순환이라는 이 그림은요 가로가 60m고 그리고 세로가 14m 정도 크기의 아주 굉장히 거대한 아마도 캔버스에 그린 그림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큰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1904년도에 세인트루이스 세계 박람회에 전시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이제 세금 문제로 이 그림이 압류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그림을 걸 수 있을 만큼 큰 전시관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창고에 보관해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작품을 위해서 거대한 홀이 딸린 특별한 예배당을 바로 이 포레스톤 론에 이제 건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이런 그림들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참 특이한 그런 공동묘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화가가 이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생명이나 죽음보다도 또 순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보다도 더 거대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십자가의 순환은 너무나도 크고 깊고 넓고 길어서 인간의 머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찌 인간의 펜이나 또 혹은 그 혀나 화가의 붓질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해 주는 이 거대한 걸작 스티카의 그 순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기록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떠오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명한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화를 나누면서 거듭남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인데 본문의 시작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이 그런데라는 말은 앞장 2장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장, 그 앞장 2장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2장의 사건에는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시작할 때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이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장사하는 것들을 전부 다 뒤집어 엎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호통을 치시면서 성전 정화를 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요, 대중을 상대로 일을 하시느라 아주 매우 분주하게 한 주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보면 대중 앞에서 처음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투로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취하신 태도를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성경 말씀 이제 이후에 24절 25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의 태도를 보이십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2장 23절에서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라고 말씀한 뒤에 곧바로 가서 24절에 가서는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열렬히 환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고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는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는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면, 속마음을, 우리 인간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보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그의 행동이, 그가 하는 말이 선해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한 뒤에, 그리고 난 다음에 3절로 넘어가면서 그런데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곧바로 이제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전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신자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신앙에 이르지 못한 신자의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데라는 그 단어로 시작하고 그 사건 앞을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니고데모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말씀하죠. 니고데모는 최소한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훌륭한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니고데모는 문화와 교육, 윤리와 정절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에 와서야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대단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윤리적 생활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신앙심에 대해서 많은 다 누구를 추월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그분의 가르침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고 또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막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갈등이 생기면서 점점 커져갔던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의 관계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서 나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더라. 이 사건으로 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였는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유일한 사건이었고요.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 종교의 지도자와 사사로이 대화를 나눈 그것 가운데서 가장 긴 시간의 대화가 바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였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가장 이례적인 특징은요 예수님에 대한 니고데모의 반응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방금 전에도 읽어봤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어땠는가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처음에 딱 왔을 때 다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런 태도처럼 직선적인 태도로 이 니고데모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과시하려는 그런 태도로 예수님 앞에 온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청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오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그가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니고데모는요 학자였습니다. 그가 학자였다는 것은요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큰 연구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지만은 그의 이름은 헬라 이름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이 이름의 뜻은 백성들을 정복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헬라 이름입니다.
당시 유대에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히브리식의 이름이든지 아니면 아람어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헬라어의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유다 문화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도 많은 접촉을 했던 상류층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의 이름이 헬라 이름으로 가졌다는 것은 헬라의 교육도 받은 그런 교육열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상류층에 살던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이름을 줘줄 때에 히브리식 이름뿐만 아니라 헬라식의 이름도 줘주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한국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처럼 이렇게 한국적인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그 자녀에게 영어식의 이름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이름도 있고 영어식의 이름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 당시에 아주 상류층의 사람들은 히브리식의 이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헬라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가 그러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차원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차원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치가였습니다. 1절에서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도자라는 말은 사내들인 회원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내들인 의회가 그 유대교에서 있는데 이것은 최고의 입법체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입법, 행정, 사법권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그 당시 사내들인 의회는요,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뛰어난 엘리트 그룹에 속한 정치가였을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의원이었다, 국회의원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뛰어난 그런 사내들인 의회였다는 것은 정치가였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은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육적인 면에서 뭐 정치,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최고의 그룹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니고데모에는 궁핍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허전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 2절을 보면은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거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행한 많은 표적이 그것을 보면서 이 장에 나타난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건 최고의 그 세상적으로 볼 때의 최고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어둠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몰래 찾아왔다는 것은요, 동료 사내들은 의원들에게 들킬까봐 그 이목이 두려워서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자적 권위에 두고 지금 인사를 하는 거예요.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랍비라는 말은 존경의 뜻이 담긴 그런 호칭입니다. 사내들은 의원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한 적은 없습니다. 그 높은 권력의 사람이 또 높은 그러한 그 교육을 가진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라고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첫 마디가요. 그게 바로 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의 전통을 엄격히 준수하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바리새인의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과 온전히 일치한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자신의 경건함을 칭찬해 주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를 향해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이렇게 호칭을 높여서 예언자적 권위를 높여서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를 대하는데 아직 영적 초보의 자리에도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고요. 이 니고데모는 중생, 즉 죽은 영혼의 재탄생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전적으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물어요.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 장로 가운데 한 사람으로요, 나이나 지혜가 성숙할 대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대교의 사내들의 의회는 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처음부터 다시 내가 시작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거듭남의 진리를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5절부터 7절이에요. 자, 한번 다시 성경을 주목해서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윤리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니고데모는 육신으로 나서 육신으로 모든 육신적인 것을 집착하고 붙들고 살았고, 그리고 그 육적인 것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영적으로 새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자,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 새 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주셔서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오시면은 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이 영이 바로 성령이잖아요. 너희 속에 두어서, 그럼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로 내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새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소용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압제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이 바리새인의 방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온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바로 의도였습니다. 예수는 뭐냐, 영혼의 재탄생이 성령의 사역에 달려있기 때문에 뭐 인간의 행위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은 못 박았어요. 우리가 8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리니 성녀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의 효과는 관찰할 수 있지만 그 시작과 끝은 인간의 감각으로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재주로 바람의 방향을 제멋대로 조정하거나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사역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생각이나 의도에 구애받지 않고요, 당신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원하시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의 그 종교적인 확신이 일거에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율법적인 것, 바리새적인 그러한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에게 스스로를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금식을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이 말은 가히 최악의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니까요. 그리고요, 막 길 어구에서도 막 손들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요,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리새인인데, 그런 바리새인들도 방탕하고 추악한 죄인과 동일시 여기는 그 사실 앞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가 놀라움을 금치 못해서 9절에 가서는요, 이렇게 외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것은 그동안 자신이 깊이 확신하고 있던 신념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뒤집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의 이성을, 나의 심령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는 이 질문은요,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니고데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입을 다문 채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자와 불신자, 겸손한 자와 위선자, 진정으로 거듭난 자와 형식적인 종교인을 엄격하게 구별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니고데모는 깨닫는 거예요. 아, 거듭남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는 그런 삶으로 그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속에서 내 주인이 성령이 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육신으로 생각하는 자는 망하고 영으로 생각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치면서 성령의 역사를 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친 겁니다. 내 관념, 내 이성, 내 경험, 이걸 깨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3번째로, 그러면 디모데가 예수님을 만난 그 후의 사건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는 말로 침묵한 채 요한복음이 끝을 맺지만 성경은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위선자가, 불신자가 거듭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주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그분에 대한 관심을 접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 그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산헤드린 의원들이
그들이 이제 한 모임을 갖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 대해서 막 성토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내들의 의원들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49절에 그들이 뭐라고 성토를 하냐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이게 누구냐면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이야,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를 따른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성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해 끌고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의 입을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내들위원 그 회원 내부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가 이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니고데모는 동료 바리새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니고데모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의인의 길,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밤중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마침내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요, 니고데모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신을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사내들이니 대중을 성도에서 예수님을 살해하도록 유도한 그런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가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는 각오가 아니면 이 행동은 불가능한 겁니다. 내 지위를 다 잃어도, 내 명예를 잃어도, 내 그리고 권세 권력을 잃어도 나의 모든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그런 일을 행한 겁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으로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변화되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 나는 변화되어 있는가?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님이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가 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니고데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역시 바리새인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거듭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가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바리새인, 이 바울도 원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육신에서 낳고 육신으로 육신적인 것을 붙들고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을 얼마나 많이 성취하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거듭나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정으로 붙들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부부가 인생을 전부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부의 이름은 빌 브라이트와 아내 보셋입니다. 이 빌 브라이트 박사와 그의 아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브라이트는요 전도 유망한 청년 사업가로 막대한 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해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적으로 헌신한 그 사건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요, 본인들도 그렇게 삶을 바치기로 결단을 합니다.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데 방해물이 되지 않게 하기로 그들은, 이 부부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그리스도와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와 은사와 능력과 미래의 꿈까지 주님 섬기는 일에 다 드리기로 그렇게 계약서를 쓰고 작성을 한 거예요. 부부가 직접 쓴 그 계약서는요, 두 사람이 말 그대로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양도를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 계약서를 쓰고 24시간이 채 못 돼서 이 빌브라이트는요,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국제대학선 선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일명 CCC예요. 바로 이분이 바로 CCC 창설자이고 바로 총재입니다. 결단 이후 이 빌브라이트는요,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답니다. 1997년도 크리스 체너티 투데이라는 곳에서 한 기사가 나왔는데, 이 그리스도의 종 브라이트 부부의 재정 사용을 조명을 했습니다. 그의 CCC의 총 수입이 3억 달러가 넘었지만 브라이트 부부는 둘이 앞에서 48,000달러의 연봉을 받았답니다. 그것도 다른 CCC 간사들과 마찬가지로 개인 후원자들에게서 모금한 돈이었습니다. 1996년 템플턴 종교 공헌상을 수상했을 때도 그는 100만 달러가 넘는 상금을 전액 세계 선교 사역에 기부했습니다. 또 얼마 되지 않은 CCC 퇴직금마저 털어서 모스크바 문을 여는 제자훈련 센터에 5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자신이 쓴 책에 그 인세를 전부 CCC에 기부했고요, 강연료, 그가 강연하면서 받는 강연료조차도 한 푼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저축 통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브라이트 부부는요, 차도 부동산도 없었고 독지가가 CCC에 기증한 임대 아파트에서 매달 월세를 내며 살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빌브라이트 부부가 주님과 계약서를 썼다. 이것은 적지 않은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계약서를 쓴 거예요. 나는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드립니다. 주를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께 드립니다. 양도합니다. 그런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과 계약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빌브라이트 부부처럼 내가 할 수는 없어도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주일 성소를 하기로 주님께 약속하며 작성합니다. 그런 여러분 계약서 한번 써보면 어떻겠어요? 주님, 내가 하루에 3가지 이상씩 주님께서 하루 동안에 주어지신 일들을 돌이켜보고 묵상하면서 감사의 노트를 써보기로 작성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또 하루에 성경 3장씩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기로 작성하면서 주님 앞에 계약서를 또 써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교회 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 전 생애를,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계약서를 써본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활동이 이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의 사회는 얼마나 변할까요?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를 위한 제자의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우리도 한번 계약서를 써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리고 우리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한국사회가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겠습니까? 참 변화된 바리새인이 제자가 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